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 내용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우리 삼손이 블레셋 나라에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느 마을에 아주 어여쁜 처녀가 있어요.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에서 아주 좋은 처녀를 만나는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처녀들이 많은데 할례 받지 못한 그 자손의 딸, 그 처녀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하니까 삼손이 끝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허락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나라를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나라의 그 처녀와 결혼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삼손의 간청을 하게 해서 상견례하려고 블레셋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가는 가운데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주 무시무시한 젊은 사자가 말이죠. 삼손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 삼손이 누굽니까? 천하의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찢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쫙 찢어버려가 던져버렸어요. 대단한 장사입니다.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그리고는 가서는 상견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윙윙 하는데 보니 꿀을 많이 모아놨어요. 꿀을 아주 맛있게 먹고 가지고 가서 부모님에게도 대접해드렸어요. 그러나 부모님께는 비밀리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1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됐어요. 삼손의 부모님도 가고 삼손도 갔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그게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신랑이 혼자니까 블레셋 나라 사람 30명을 택해 가지고 삼손의 친구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삼손이 나가지고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에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배옷 30벌 하고 겉옷 30벌을 주겠다. 만약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게 30벌, 30벌, 60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고만 약속했어요. 그런데 뭐 수수께끼를 아무리 풀라니 알 수 있나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불러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신랑에게 말해가지고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와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아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계속 저러는 겁니다.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냥 그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하고는 수에게 풀어준 거예요.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나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들이 집어 던지고는 자기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볼 때는 야단났다. 이거 신랑이 저렇게 화가 나가 돌아갔으니까 이거 되겠나,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결정적인 실수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를 삼손을 통해 심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15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얘기가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5장 1절 읽어보세요.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 얼마 후에 삼손도 감정이 좀 이제 화가 풀리고 해서 이거 참 내가 괜히 화냈네. 그래가지고 다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고 가서 장인에게 사과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간 거는 참 잘한 거예요. 우리가 가다금 우리가 어떤 감정, 가다금 잘못되게 성질을 부렸다 하더라도 지나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것이 용기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삼손이 마음이 그 넓은 것 같아요. 그래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참 그때 마침 어떻게 성질이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넓은 마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갔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예,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가보니까 아내를 친구된 사람에게 줘버린 거죠.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자네가 그만큼 미워하기 때문에 주었는데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과 결혼하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또 화가 나는지 말이에요. 잘 그 화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격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절로 5절을 보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 참 이것도 하나님 역사겠죠. 힘이 있다고 되니까 여우가 굉장히 재빨라요. 잽싸게 도망가 굴에 쏙 들어가 버리면 그 언제 파고 끄집어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잡았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마리씩 여우 꼬리가 길잖아요. 완전히 풀어지지 않도록 꼭꼭 묶은 거예요. 2마리씩 말이죠. 그래 150쌍이잖아요. 거기에 꼬리에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잘 타는 걸 달아가지고 거기 불을 찔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2마리가 불타니 그 꼬리에 불 붙었으니까 뭐 얼마나 아프겠어. 아무리 야단에 떨어지지 않니 꼭 묶고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뒹굴고 막 야단하고, 그때 마침 어떤 때냐 하면은 곡식 벨 때예요. 일부분 베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 쌓아놓고 일부분 베려고 하는데 또 포도원, 감남원 한창 지금 이거 가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 여우가 다니면서 얼마나 아프게 해서요. 뒤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뒹굴고 야단하다 보니까 온 들판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블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저 왜 들판에 불부터 다 탄다고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6절에 와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자, 알아보니까 삼손 디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와서 저 들판에 모든 곡식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와가지고는 그 장인어른, 다시 말하면 그 여인과 그 딸 누구예요? 그 삼손의 아내 되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까지 끌어와가지고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참 잔인해요.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보고는 또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7절로 8절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만 말리라 하고 블레 사람들을 가서 크게 도륙했다.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에단 바위 사이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나라를 징치한 그런 거 전부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9절로 11절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거 많이 당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나라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유다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와 진을 치고 이렇게 야단하느냐. 그 삼손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 죽였으니까 삼손만 잡아주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요.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가 우리나라를 이게 와서 치려고 하기 저렇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그들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행한 대로 갚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12절로 13절 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3,000명이 간 거예요.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나는 행한 대로 갚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크게 당할 테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결박해서 그들이 넘겨주려 그런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 하나 하자. 나를 해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래가지고 맹세케 한 다음에 순순히 세 줄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사이에 있는 사람을 끌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인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들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삼손이 결박을 세 줄에 결박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뭐 당연히 이긴 줄 알았죠. 잡아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삼손을 이제는 죽일 수 있다 해가 소리 지르면 오는 거예요. 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힘을 준 거예요. 그래 힘을 쫙 쓰니까 뭐 묶었던 모든 것 세 줄이 말이에요. 불탄 삼처럼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떡 둘러보니까 마침 거기에 나귀의 새 턱뼈가 하나 있어요. 턱뼈. 아마 그 나귀를 잡아먹고 아마 그 뼈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그걸 집어들고는 휘졌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냐 하면 중무장 오고 온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여 1,000명을 죽였어요. 이거 어떻게 1,000명을 죽였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턱뼈는 약해요. 블레셋 군대는 중무장 아닙니까? 뭐 갑옷까지 쓰고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갑옷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투구도 쓰고 말이죠. 근데 나귀의 턱뼈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까? 이거 이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귀 턱뼈 가지고 몇 사람을 때리다 보면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면요 물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있을 때 뭐라고요? 아니 메뚜기 가지고 이로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메뚜기도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귀 턱뼈를 하나님 칠 때 하나님 나귀 턱뼈 철보다 더 강하게 부서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면 때리면 막 바로 그냥 팍팍 쓰러지도록 말이죠. 어쨌든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였는데 그리고 15, 16절, 17절에 보니 가로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시체를 막 쌓았다 그 말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 내어 던지고 그곳 이름을 뭐라 해서 라마레이라. 라마레이라는 건 뭐냐면 턱뼈의 언덕이다. 턱뼈. 다시 한번 턱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무더기에 쌓았다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8절입니다. 18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주님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할례 맺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니. 예. 개혁성경 읽으라니 왜 그러겠어 또? 됐어요. 하여튼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삼손이 나귀 특별가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어떠세요? 죽게 됐어요. 왜요? 목말라서 말이죠. 목말라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목말라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말라 쓰러지면 저 블레셋 사람 손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살려달라는 기도했잖아요. 저를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에낙고레. 에낙고레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제목.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 샘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냐면은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었던 게 생각나서 한 거예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져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제가 개척 당시가 생각나는데 1980년도입니다. 그때 그 개척해가지고 조그마한 집에 이제 여러분 아마 사진 보면 알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했는데 1년 되니 1년 되니까 도시 계획에 대해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지 작업하는데 그 집을 헐어라는 거예요. 헐면 갈 곳이 없어요. 뭐 다 헐어버리니까 전부 다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어디로 가냐, 계산동으로 가냐, 어디로 가냐,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는 어떤 분을 뭐 집사님을 만나는데 바로 그 곁에 계산동 쪽에 자기 집 마당에 천막을 쳐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 그때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천막을 쳐서요. 가금을 쳐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예배를 잘 드렸어요. 드리는데 또 그분도 이사가면서 우사를 또 허락하더라고요. 그 우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드리다 보니까 그 이상하게 그 주인이 말이죠. 그전 같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를 떠나라는 그런 식의 인상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참 답답하더라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 잘해주던 분이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 이거 지금 나가면은 땅 한 평 없는데 지금 이곳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예배당 없는 곳에,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배당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예배당인들 많으니까. 그때도 그 예배당 있는 옆에 가서 세운다는 건 아주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어디 또 뭐 좋은데 가라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있었지만 저는 그 싫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없는 곳이 찾다 보니까 여기 예배당 없는 거, 오지의 산 사이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오게 하셔가지고 왔는데 땅 한 평 없어가지고 이 서름 받으면서 보따리사가 다른 걸 옮긴다는 거, 다른 지역을 옮긴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밀어가지고 저마다 좋은 집을 짓는다고 야단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개척하겠다 온 이 성광교회만 땅 한 평 안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진짜 간절한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때서 이 말씀이 제게 와닿는 거예요. 아하, 여기 읽다 보니까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 시원한 샘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시원함을 주는 말, 이것이 제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설교학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만 한 25명 모였어요. 한 25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전부 이제부터는 천원 모금 운동하자. 그때 가진 것이라고 한 100만 원 그 은행에 있고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0만 원도 물론 그때는 큰 돈이지만은 그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천원 모금 운동하자. 서금 운동하기 전이죠.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땅 한 평 없어서 갈 곳 없으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주를 찾아보라는 감동 주더라고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돈도 없이 토지개발공사 사무실에 간 거예요. 좀 좋은 땅이 없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때 그 부장이란 분이 땅 뭐 다 이제 뭐 공개 벌써 다 해가지고 입찰 다 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참 그 좀 섭섭해서 그냥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좀 기다려보라고 말이야. 요 땅 하나 있다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몰랐다는 거예요. 다 이거 공개했는데 이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만. 그래 보니까 바로 전 예배당에 그 사거리 코너에 63평짜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놨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까 참, 그 사람들 그때는 뭐 좋은 땅 서로 살라 그랬어요. 그때 얼마냐면 평당 9만 원이었어요. 그 600만 원도 안 돼요. 돈상 얼마든 살 수 있잖아. 사놓으면 다 돈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르더라. 그러냐고. 그죠, 우리가 좀 사도록 합시다. 얼마냐? 9만 원, 평당 9만 원. 계약하려니까 이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의 계약은 그냥 고값으로 안 된다는, 5만 원 올려줘야 된다는, 5만 원이라도. 그 5만 원을 올려줘가지고 그때 우리 얼마를 했냐면은 5만 원 올라가지고 572만 원. 그래 계약했어요. 수의 계약으로 마주 앉아가지고. 계약하고 나니까 그때가 땅은 그 한일 아파트 그 땅 평이 얼마냐, 평당 3만 원이었어요. 그때 지금 같으면 굉장히 싸지요. 옛날 그때는 싸지만, 지금 같으면 생각하면 싸지만 그때는 비쌌죠. 그래가지고 그 샀는데 문제는, 사도록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돈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가 이제 드린다, 이제 예배 설교한 다음에 우리가 모금 운동하자, 그런 감동 오더라고요. 그래, 단돈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더구나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그때 그 개척 당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25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제 모금 운동하자 해가지고 전부 프린트 해가지고 뭐 저마다 어디 아는 사람 전부 다 다니라 그랬어요. 저도 지방까지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 저는 만나가지고 모금 운동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600만 원. 한 600만 원 모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죽어도 조금 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무사히 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가금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얼마 들여다 보면 또 감동 주시는 거야.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보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조금 써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것도 63평에 37평, 중위층 10평하고 한 47평 정도 짓는데 처음에는 창고식으로 허가냈는데 이거 건축업자가 좋은 사람 와가지고 허가는 창고식으로 내놓고는 짓기는 예배당식으로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일 아파트 앞에 예쁘장한 예배당 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예배당 곁에 지었다면 예배당 가리우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저 멀리서부터 집이 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은 아주 오뚝하게 예쁜 예배당이 뭐 흔히들 뭐 말하길 비둘기 집 쳤자, 비둘기 집은 뭐 이쁘지 않은데 진짜 예쁘게 보여서 그때는 왜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말이야. 사람마다 와서 예배당 예쁘다고 말이야. 그래가 오는 사람마다 줄줄 전부 모여오는 거예요. 글로 다 모여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저 멀리 서울에서 와가지고 뭐 조금 있다 이사 간다는 사람들 오자마자 전부 다 와서 다 거의 다 여기 등록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그래가지고 85년도죠, 84년도 예배당을 짓고 나니 그때부터 계속 부흥대가 80년대 계속 부흥돼 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오는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데 그때 왔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30명씩 애기 낳기 시작하는데 한 3년 동안에 30명씩 낳는데 뭐 생각해 보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요즘도 지금 1년에 뭐 한 10명 뭐 잘 안 되잖아. 10명 좀 뭐 넘을 때 있고. 근데 그때 아주 그때 막 30명씩 막 낳는 거예요. 그래 계속 와글와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1, 2부 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건너편에 상가 하나 사가 그것도 한 40평 넘는데 거기에 사가지고 거기 비디오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 애들 한 50명 이상 거기서 모여가 애들 엄마들 와글와글하게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셨냐면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계속 모여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1, 2부 보는데 2부 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인가 봐요. 자리 없으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말이죠. 아니,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한 결과에 결국은 이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나갈 때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믿음으로써 나갈 때에 어려움 올 때는 부르짖으면 분명히 애나 고래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부르신다고 여기저기 샘이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이망리 교회당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막 감동을 받아가 이거 무조건 하나님만 쳐다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금 누가 도와준다는 생각 없이 교단도 그렇고 뭐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무조건 온 거예요. 무조건 와가지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란 뜻인데 어떻게 이곳에 자리가 없어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허락해가지고 또 짓게 만들고 또 지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쏟아져 막 부흥시켜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줬잖아요. 가정을 줬으면 가정에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최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같으면 교회를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국가입니다. 국민 한 사람은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써야지 헐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는 성광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절대로 허는 사람, 헐면 그 사람 희망 없습니다.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도 뭐라고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려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막 모여오는 사람 내려가지고 죽이고 삼손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우니까 그런 자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것이 뭐 샘물이 터지겠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우묵한 데서 갑자기 물이 쫙 올라오는 거 요즘 뭐 지하수를 팔다 물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성경대로 정말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성광교회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지금 어렵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참 손가락질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좌우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전부 자기의 어떤 대권 욕심에 움직이잖아요. 국민들이 자리를 잘 지켜가지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와 소리나는 만세라고 분명히 그동안에 동해물과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 야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 안 되게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서나가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또 우리 성광교회 든든히 서나가고 여러분 가족이 진리에 위에 든든히 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앞으로 그와 같은 정말 애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 어디서 뻥 터져 나올지 몰라요. 뻥 터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귀한 지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광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그 여러 가지 고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실 줄 아오니 안전을 지켜주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각 처에 참교회를 많이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국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입대해서 국방에 수고를 많이 하는 그 청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 하나님 안보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